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각 지체는 역할이 있죠. 교회에서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그 역할을 하는데 그게 교회의 일입니다. 전직분을 받아야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 자체가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려면 여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밥을 먹고 성경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만남으로 성도들과 교제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생각하고 분량을 넘어서서 말하고 행동하는 걸 절제해야 합니다. 어제 읽었던 그 말씀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죠. 생각은 우리 속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생각조차도 절제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대로 그 분량을 지켜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 넘어서서 내가 뭘 안다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진다 해서 우리의 분량을 넘어서서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합니다. 노님들, 그렇게 하려면은 이게 억지로 강요해서 되는 거 아니죠. 강요해서 입을 다물고 생각을 멈추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지금 이 12장의 말씀은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라 하는 그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억지가 아니고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죠. 사랑이 그냥 생깁니까? 남녀 간의 사랑도 특별하죠. 하나님과의 사랑은 더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함께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문제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사랑은 그냥 좋아하는 거죠. 때로는 개도 사랑하고 물건을 팔아주는 손님도 고객도 사랑하고 성경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든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인데 무조건적이야. 그냥 주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행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무런 원칙 없이 그냥 무조건 퍼주는 사랑은 그 자녀를 버린다고 하죠. 부모의 사랑 또한 그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대로 세밀하게 해야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에 거짓이 없죠. 사람의 사랑은 거짓말이 많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한다 해놓고 금방 sense도 서로 싸우고 계산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거짓이 없답니다. 여기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게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거짓이 없다.
거짓과 악은 항상 연결됩니다. 특히나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악은 거짓과 연결돼요. 수요일에 읽었던 예레미야 8장의 말씀도 그렇죠. 사람들 거짓말을 해요. 그 거짓말에 속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악을 행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받아들여요. 해서 그 진실함으로 살아요. 그래서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거짓말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거짓이냐 진실이냐 이거요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씀이 보세요. 좀 극단적이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랑 똑같잖아요. 그 성경은 이원론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악을 미워하라. 의를 행하라. 악을 이겨내라.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진정성, 진심이 중요한데 그 진정성과 진심이 어디에서 나와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나의 진정성,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어 라고 하는 말은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할 때 이 사랑은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또 사랑하여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형제를 사랑하여 그 사랑입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사람이 되시고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셨죠.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부정하고 죽으신 것처럼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형제 간에 그 성도들 간에 먼저 낮추는 거예요. 먼저 낮추는 겁니다. 먼저 낮추는 거예요. 먼저 낮추면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교만할 때 상대방이 긴장하고 우리의 관계가 깨지죠. 우리가 낮추면 상대방은 좋아합니다. 마음문을 열어요. 그리고 우리가 존경을 해보세요.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지 않은데 성도님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안 좋은 점을 보고 그걸 지적하기보다 좋은 점을 보고 그 좋은 점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워야 합니다. 안 좋은 점을 지적하려면요. 부모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그런 부모의 위치, 목자 위치에 있을 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닌데 문제를 지적을 하고 해서 서로의 관계를 깨는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실족해 하죠. 그러면 이건 악을 행하는 겁니다. 서로 먼저 하랍니다.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 특히 남자들 좀 숙이세요. 그렇게 따지면서 그리고 자기가 어떤 그 포지션에 대해서 자꾸 자리매김을 하려고 그래요. 그냥 낮춰요. 나이 들어가는 우리 어른들 좀 낮춰요. 그 젊은 사람들 잔소리 하려 하지 말고 좀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세요. 그리고 묵은 성도들, 우리 세신자들 좀 편하게 해주세요. 참, 이 교회는요, 다른 교회 아니고 이 교회는 세신자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버틸 수 있는 교회예요. 묵은 성도들이 힘들게 해요. 내가 참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묵은 성도들 그렇게 되느냐.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껴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데 있잖아요. 사람을 얻으려면 사람이 부지런해야 돼요. 껴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11절에 똑같은 단어가 부지런하다, 껴르지 않다, 열심이다. 이 세 단어가 연속으로 나와요. 주를 섬기라는 겁니다. 주를 섬기라. 어떻게 주를 섬기노? 형제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거, 주를 섬기는 거. 교회 성도들을 잘 섬겼어요. 잘 섬기는데 제가 또 잔소리처럼 한마디 더 하면 자기의 진정성에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다 해서 잘하고 있다 해서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말하지 마세요. 한 사람 실족해 하면 뭐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러죠. 그러니 모든 성도 그리고 아이들을 볼 때에도 주를 보듯이 섬기세요. 아이들 좀 버릇없고 뭐 한다 해서 그렇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뭐 정잔소리 하려면 부모에게 이야기하세요. 부모에게 아이가 이러는데 좀 신경을 써달라 하든지 그러지 않고 아이에게 이야기하면 그 아이와 당신의 관계는 깨져요. 근데 그 아이는 자라요. 어른이 된다고 좀 있으면 어른이 되면 나중에 어른 정도가 되면 여러분하고 안 친해져. 여러분도 그렇죠. 어릴 때 혹은 자랄 때 상처 준 사람이 있죠. 혹은 불편하게 한 사람이 있죠. 어른 되니까 어때요? 좋던가요? 안 좋아지죠, 그죠? 그러니 아이들 대할 때 조심하세요. 이렇게 주를 섬기려면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요. 그래서 주를 섬기려면 마음에 이 흔들림이 없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게 소망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기, 좋은 평가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혼자 막 기분이 좋을 뿐이지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주를 섬기듯이 섬기는 겁니다. 그걸 섬겼는데 상대방이 나를 막 깔본다. 깔보라 하세요. 제가 이런 말을 한두 번 하는 건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 말씀 앞에 엎드리세요. 좀 믿음으로 사는 거 참아주세요. 왜 못 참느냐? 이유를 12절 끝에 말씀해요. 기도하지 않았어. 기도하면 참을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라.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그래요. 뭘 참았어요? 안 참았지. 자기 성질, 자기 생각대로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만큼 교회 다니잖아요. 자기 생각만큼 사람을 대하잖아요. 기도에 힘쓰면서 교회 생활 해본 적 있나요? 그렇게 기도에 항상 힘쓸 때 말로만 믿는다 하지 않아요. 기도에 힘쓰는 사람의 특징 13절에 나와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 성도들의 쓸 것이 뭡니까?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쓸 것이란 건 말이나 이런 거 아니죠. 물건이죠. 혹은 돈이죠.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돈을 드리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돈 쓰기를 아까워하지 않아요. 기브 테이크처럼 계산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돈을 쓰고서 생색을 내지 않아요. 뭘 내지 않는다고요? 생색을 내지 않는다고요. 뭘 내지 않는다고요? 생색을 내지 않는다고. 생색을 안 내요. 교회에서도 생색을 안 내요. 내가 이거 했다 뭐 저거 했다 하지 않아요. 성도들도 내가 막 밥 사주는데 어찌했는데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이거요, 나이 들수록 약간 돈이 좀 있다 싶으니 쫄부들이요. 생색을 내고요. 그 돈 가지고 자기 믿음을 자꾸 자기가 저울질해요. 뭐 나 이만큼 믿음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랍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손님이 되도록 하세요. 그분들을 대접하세요. 손 대접하라. 어디서 대접합니까? 집에서 하는 거죠. 그죠? 집에서. 교회에서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교회에서는 다 같은 성도 교제죠. 집 문을 열어두세요. 집안 문을 열어두고 사람들을 받아들이세요. 바깥에서 뭐 사먹는 거 좋아요. 근데 왜 사먹어요? 돈으로 되니까 하는 거죠. 뭐 수고하기 싫으니까 그렇죠.
집안에 불러들으려면 집안 청소해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바깥에 사 먹는 것보다 돈 더 들어요. 근데 집에 사람들을 맞아들이며 이야기도 하고 그 가정과 가정이 하나가 되어 가요. 뭐 하나가 되어 간다 했으면 뭐 같이 공동생활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서로를 잘하라. 서로의 가정사도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이게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성도님들 생활 이 생활 자체가 거룩한 산재물의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 읽고 들어 새로운 마음 가져 변화되어 모든 삶이 거룩한 산재물 되고 이렇게 더러진 재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모든 걸 참아내고 사람들을 섬기며 사람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